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사도신경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우리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2강입니다. 2강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1.1강이 나눴었죠.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셔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장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핵심 주인공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강의 목표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 자, 이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분명히 믿고 따르겠다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고백이에요. 이 고백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신뢰, 예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2번 시작.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성경적으로 탐구하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의 사역을 감당하신 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3번 시작.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성찰한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4번 시작.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이 신자들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셨죠.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죠.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왕의 역할이죠. 이 삼중직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볼 겁니다. 2번 핵심 문장입니다. 1번 감기 읽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에 대한 기초적인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의 본질과 그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3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외아들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1번 동일 본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유일한 아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2위격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후에 나옵니다. 2번 독생자는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헬라어로 이것을 몽게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신 피조물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3번,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을 가지셨다고요? 신성과 인성.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겁니다. 두 본성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시는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인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이번 우리 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왕,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또 다른 말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단지 이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이번 주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의 삶을 다스리는 분입니까?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내 주인, 나의 결정권자라는 뜻으로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드러내 보이는 거죠. 자, 밑에 다이아몬드 표시 봅니다.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한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주권적인 칭호이고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곧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시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겸손히 낮아지심으로 인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 그것을 넘어 복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영광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며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화살표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임. 자, 이것은 신앙 선택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존재가 결국 인정하게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마의 고백이 명언이죠. 걸작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경 시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웠던 것일까요? 한번 봅니다. 3번. 초대교회 때를 보면 예수님은 주이시다. 이것은 무엇을 건 신앙 고백입니까? 자, 이것은 목숨을 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외치는 결단의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죠.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김정은을, 원래 거기는 이제 뭐라고 거의 신격화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북한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입을 막고서 지하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4번 로마 제국 황제를 무엇으로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이 당시에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로마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를 훨씬 더 높이고 인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쿠데타로 여기는 거예요. 왜? 로마에서는 황제를 주로 부르며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훨씬 더 높이는 반역적인 행위였죠. 그래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5번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인한 많은 박해, 선교당하고 순교당하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의 재산이 빼앗기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깨달으시겠죠. 우리가 지금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역할이었어요? 어떻게 다가왔던 거예요? 네, 무엇을 걸을 만큼? 목숨 걸을 만큼 굉장한 삶 전체를 거는 신앙의 고백, 생명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오늘날 나에게 우리 주의 신앙적 적용을 보겠습니다. 좀 마음이 아파요. 1번 모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정작 삶의 선택과 방향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에 모순이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2번 주님으로 모시는 삶은 바로 이겁니다. 1번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뭐 하는 삶? 고려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내 주인으로 믿는다면 나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 가장 먼저 고려되고 가장 중요하게 순종되는 삶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 이후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순종을 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과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보다 누구의 뜻을 따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이미 이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겁니다. 기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밑에 다이아몬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 주님이라는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표현과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동일 본질 논쟁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교리가 탄생이 되었던 건데 오늘 이 시간 단편적으로 여러분들과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일 본질 논쟁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신학적 논쟁 중 하나가 동일 본질입니다. 이 논쟁은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인지 아닌지를 놓고 벌어진 초대교회 최대의 신학 논쟁이었으며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동일 본질 논쟁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냐 아니냐라는 이 논쟁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이 본질이 아니라 피조물 수준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논쟁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고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삼위일체 교리가 제대로 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보겠습니다. 2번 동일 본질 논쟁의 배경입니다. 초기 교회의 신학적 문제. 1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는가? 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비슷한 존재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 논쟁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2번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 혹은 피조물인가? 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이단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고 피조된,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피조물이 아닌 참 하나님이라는 전통 신앙, 전통 교리를 지켜냈습니다. 3번 예수님이 창조된 존재인가 아니면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존재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입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즉 말씀이시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간 속에서, 시간 가운데, 시간 안에서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같이 존재하셨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3번 이단 아리우스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자, 밑에 화살표 해놨죠?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아니다. 아리우스가 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창조된 좀 고위 존재, 피조물로 그냥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이때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고, 이로 인하여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리우스의 논리를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몇 번째 존재이다? 첫 번째 존재이다. 예수님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시며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이름은 못 외우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로 그가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은 아니며 하나님과 본질상 다르다라고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이단이었죠. 2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체계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어떠한 존재? 열등한 존재, 좀 모자른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지 않는다. 자, 이것을 보면요, 잘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뭔가 조금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하등한 존재로, 낮은 존재, 비슷한 존재로 격화시키는 그 주장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로 고백하는 신앙 자체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주장을 이 아리우스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325년에 정죄되었고, 이후에 삼위일체와 기독론의 이 교리의
교리를 제대로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은 교회사나 여러 가지 교리를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리우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한번 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뭐 하시다고요? 크시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이러니까 아리우스가 이 말을 오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의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태도와 모습에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라고 고백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순종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데 아리우스가 이 말을 오해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2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아리우스가 이것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건 역시 예수님의 인성에 따른 제한성을 보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이시 그 권리를 제한하시고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 안에서 기능적인 구분과 겸손의 표현이지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보다 모자르거나 하나님보다 약하거나 하나님보다 부족하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3번 핵심 용어가 나오죠. 역할 맞아요. 맞아요. 그 역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역할 가운데서도 이게 드러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인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각각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다르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뭐 하셨죠? 창세전의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이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날 나의 사건으로 되게끔 누가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역할이 아니라 그 모든 권능과 영광과 존귀가 동일하시지만 이 사역에 있어서 구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혹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조드리지만 누구의 사역?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정확하게. 그리고 그 십자가 그 모든 사역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사건이 내게 적용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승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적용해 주는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날 무슨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해서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안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는 그냥 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주도적으로 유대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이고 구약 시대 때는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이끌어 가셨던 거. 그래서 요 단어라는 것들을 굉장히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여기 지금 나오겠지만 1번 보십시오. 동일 본질, 2번 유사 본질인데 철자를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됩니다. 철자 하나 차이예요. 자, 1번을 보면 동일 본질인데 이것은 호모우시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전통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정식이 채택되었고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2번을 보시면 유사 본질이에요. 1번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이거는 호모이우시오스, 이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호모이우시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하지만 비슷하지만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한 끗 차이인 거예요. 한 끗. 비슷한 본질이라는 뜻으로 아리우스가 주장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밑에 다이아몬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우스의 주장은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은 피조물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낮은 피조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낸 존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성부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 전체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이단적인 오류입니다. 이 용어상 외형상 한 글자 차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차이를 나누는 결정적인 구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했던 겁니다. 연구를. 자, 아리우스의 주장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반박을 해요. 화살표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자,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예수님은 유사 본질이 아니라 어떤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십자가 구속도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리우스의 주장을 살펴보았으면 그에 반박하는 아타나시우스의 주장도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시간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아타나시우스의 핵심 고백입니다. 2번,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창조주이시다.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 등등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창조 이전에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자, 3번,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창조된 존재라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력해지고 기독교 핵심의 복음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아타나시우스의 모든 주장은 정통 기독론적,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관한 고백인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볼까요? 아리우스 역시 성경 구절로 반박을 했는데 아타나시우스 역시 성경 구절로 그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1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 로고스, 영원 전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 곧 자신임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2번,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시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본질적으로 하나된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신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 본질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리우스의 주장을 어떻게 해요? 반박했던 거예요. 3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분명하게 말하죠. 모든 창조보다 어떻다? 먼저 나셨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신 분이시며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리우스의 그 성경을 가지고 온 그 모든 주장을 아타나시우스가 무엇으로 반박한 거예요? 성경으로 그대로 반박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논쟁이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확립이 되었습니까? 전통 기독교 신앙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이런 논쟁이 유사 본질이냐 혹은 동일 본질이냐 논쟁이 굉장히 심하니까 로마 황제가 소집한 거예요. 사람들을, 신학자들을 소집해서 이 논쟁을 해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00명 이상의 이 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했을까요? 회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확립 아리우스 교리의 오류를 지적하고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는 누구를 이단으로 지정했을까요? 누구를?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누구요? 아리우스입니다. 왜?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타나시우스의 이 동일 본질을 정통 신앙으로 확립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신앙 고백문, 신앙 고백서들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이 용어가 채택이 되었던 거예요. 자, 제가 그 별표에서 니케아 신경을 압축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며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습니다. 자, 우리 개혁교회는 예배 때마다 무엇으로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실제로 니케아 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교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이제 고백문이 길단 말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같이 사도신경을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목사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교단 이렇게 뭐 백석도 있고 침례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신경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다른 교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대한예수교 합동교단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니까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치 이것이 주문처럼 사실 피부로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단, 특히 침례교단의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 이 목사님은 물론 자신은 침례교단에 몸을 담고 있지만 침례교회 신학을 따르지 않고 이 개혁교회 신학을 따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침례교단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 보내드린 거 보셨죠? 성경에 안 나온다고. 근데 이 목사님은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이 이 풍성한 신앙 고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크진 않았어요. 이 침례 대전에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한답니다. 사도신경으로.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다른 교단이었는데 원래 편목 과정이라고 있어요. 다른 교단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회자가 되려면 우리 총신 신대원 가서 2주간 한 달인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편목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단으로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이 아니라 니케아 신경을 고백한대요.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보다 훨씬 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본인뿐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소교회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도신경이 없어요. 지금까지 무엇을 따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그 교회 교단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역시 제 옆에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신경을 배우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그 신앙을 고백해버린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반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풍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만 고백하다가 이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풍성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고백하니까 성도들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쪽 교단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사도신경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외우고.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보물이고 고백인지를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이 교단 밖에 나가보면 사도신경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3월 말에 너무 놀랐어요. 우리 사도신경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외워서 될 게 아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기독교인의 이 보물 사도신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굳게 배워야 한다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1번 예수님 하나님과 무엇을 가지신 분으로 선포했다고요? 동일 본질입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래서 이 325년에 이제 이게 교리가 공식적으로 선언되면서 누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까?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완전히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이 가르침,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한 기준을 세웠던 겁니다. 몇 년도예요? 325년. 자, 6번. 자, 동일 본질 논쟁이 왜 중요할까요? 동일 본질은 기독교 신앙의 무엇입니까?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 본질을 가지셨다는 고백은 복음의 기초이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2번 동일 본질이 아닐 경우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부족할 겁니다. 구원은 단지 도덕적인 본보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대속적인 역사이죠.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인간의 희생에 불과하고 온 인류의 죄를 속할 능력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2번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교리가 붕괴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론이 붕괴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모든 교리들이 전부 다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 동일 본질이 이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이죠. 자, 다이아몬드 시작.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 본질에 대한 고백은 단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고백하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정리합니다. 7번 동그라미 1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대로 거하며 그 자체로 완전하신 인간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시작. 아리우스의 가르침은 이단으로 판명되었고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제 격화시켜 버렸어요?
피조물로 격화시켰어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던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죠. 주님이라는 고백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나 존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를 지닌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순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권자입니다. 요한복음과 빌립보서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동일 본질 논쟁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인 이 325년 이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심 동시에 완전한 뭐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그렇죠. 인간입니다. 인간. 이게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독교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믿고 따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세 번째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본질, 동일 본질을 가지신 놀라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께 모든 순종하며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